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7월 1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만한 힘을 주시는 주님,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 높이 부르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고 은혜의 강가에 한없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2시 30분에 이건설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수요일 줌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친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정교인 줌 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줌 미팅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는 서미숙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주님의 전에 나와 간곡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번제함을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믿지 않는 영혼 구원에 빠른 걸음 재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비드-19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속절없이 기약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접촉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성전을 열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열방의 하늘문을 열어 주님의 권능의 팔로 모두가 화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건설 전도사님께서 오늘 예배 후 목사님 안수를 받게 됩니다. 천군 천사 보내시어 은혜에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주하러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끊이지 않는 매일 묵상을 보내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아끼지 않는 수고를 송성호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듣는 이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 맡은 지체들의 수고와 각각 성도들의 포도원 가족,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들과 가정에 늘 예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축복된 문이 되게 하옵시고 열린 교회를 열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온전히 전달됨을 믿으며 사랑이 있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대교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로 성장한 바울에게는 중요한 4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일신 사상이죠.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다신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서정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고백이 그들의 신앙 기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신앙, 신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민 사상은 바벨론에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민족적인 어떠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대교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율법 사상입니다. 율법 사상.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히 강조했던 것은 할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음식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중요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칩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만큼 그들은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기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성전에서 봉직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가문은 정치적인 권한이 상당히 셌고요, 강했고요. 또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여러 대표들이 모인 사내들린 공의회는 성전 안에 모이면서 입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아까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봤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4가지 사상이 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을 그냥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4가지 사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이제 바울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4가지 사상에 얽매였던 유대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 시대가 열렸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는 동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친척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본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하지만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 무거운 마음을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떠났지만 유대인들을 떠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인 단어 3가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의 나약함에도 진행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사라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죄악이 가득한 인류를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선택의 예를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삭에게서 나온 2 아들, 쌍둥이 아들, 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반면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려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행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 역사가 살아있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싶어요. 아니 뭐 야곱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형보다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랬나요?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이고 또 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에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에서도 분명히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야곱도 약점이 많죠. 오히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자녀들만 꼭 그 사람들만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사실 출애굽할 때 보면요, 그 안에는 애굽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롯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약속과 선택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약속을 받았고 자신들만 선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약속된 이삭의 자손도 선택된 야곱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하거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자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선택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조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율법사상,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아라는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불쌍해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목숨 건 그들이 안타까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언약과 선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9장에서는 내 민족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민과 이 고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8월 달에 개학을 하면 가느냐 마느냐, 장을 보러 갈 수 있느냐 마느냐, 교회에서 모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몇 명이나 확진을 받았느냐, 치료제가 나오느냐 마느냐, 백신이 나오느냐.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 또한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육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동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바울처럼 고통까지 느끼지는 못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까지 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 민족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요, 탈북자들이 3만 명 가까이 있대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매일 노심초사하며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분들, 특히 혼자서 남한에 오신 분들은 남한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족이, 친구가, 혈육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참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로 인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이 고통, 저는 이 고통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애달픈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천국 백성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510장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힘있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린교회 성도들이 드린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